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마다 이렇게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비유의 주제는 늘 천국에서 천국,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한 사람의 군사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면 그 최고의 앞장서 났던 사람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는 그러한 가이사라 부르는 왕이 진정한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황제가, 즉 오늘 육신적으로 잠시 떠나 부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오늘 왕이 잠시 이제는 떠났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이제는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떠났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은 1달란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달란트는 하나의 중량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금 몇 돈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그러한 중량은 엄청난 많은 액수의 돈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월급으로 치면 당시 1달란트면은 월급쟁이가 20년을 벌은 돈의 액수에 해당하는 그런 금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 하나가. 그러니까는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연봉이 여러분 2만 불이라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이겠습니까? 40만 불,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200만 불이라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업 자금으로는 충분한 돈이었다. 그냥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 왜냐면은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렇게 장사를 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재능들, 달란트를 가지고 이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만은 미국에서 사업을 잘할 때 돈이 많아서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잘 굴릴 수 있는가. 오늘 5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이 5달란트를 저당 잡혀서 10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을 가지고 장사하면은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잘 굴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런 재능들을 이게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나를 향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이 못된 놈,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거,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족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가 얼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정말로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여서 더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진 그릇들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칠 때에 주인이 정말 대단히 노해서 책망하고 단단한 벌을 받잖아요. 저를 정말 내쳐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어 쫓기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러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를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소유를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1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같다. 오늘 여러 가지 비유가 25장에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어떠한 것들을 주제로 할까? 오늘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때의 천국은, 이 말이 오늘 14절에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이, 또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14절과 그때의 천국이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국,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면은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노임, 정말 매임도 없는 그러한 좋은 곳,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그렇지? 이 천국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존의 세계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이미 도래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은,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노예되었던 자들이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물었던 자들이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비유 속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이나 21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종말적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종말론적인 시간.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주님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냐면 19절에 가서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랜 후에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주님은 안 돌아올 거야, 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겠어?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때에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으로 살아요.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나에게 맡겨준 시간과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즐겁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천국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천국이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하나님, 내 삶의 날마다 천국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아, 이 모든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한 청지기적 원리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러한 청지기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다시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부흥이 없잖아요. 오히려 정말 쫓겨나서 버림받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충성된 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맡은 자의 의식, 청지기 의식, 청지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맡은 자의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의 의식, 곧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타국에 가면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가 먼 날을 떠나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에게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맡겼다. 내 소유를 맡겼다.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맡은 자의 의식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 편에서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그저 내가 맡은 것뿐이에요. 맡은 자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었다. 그들은 관리하는 그저 관리자에 불과해요. 회사가 있으면 어떤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매니저, 하나의 직원으로 불렀다. 나를 그래도 이 회사의 일원으로 불렀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에게 이 일거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맡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불과했다. 좀 더 고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청지기예요. 청지기.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았는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많은 걸 받아서 기분이 어떻게, 그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주인이 그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재능만 달랐을 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시간, 물질,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주인의 것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 중에 하나가 오늘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오는데 이제 회개합니다. 많은 것을 남겼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한 회개할 시간이 있다.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혹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주인은 영 돌아올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맡겨준 것에 관해서 전혀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 책임의식의 상실성,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야, 이 1달란트, 아까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사장시켜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는 그날에,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살아왔던 삶, 여러분 오늘도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오셔서 내 앞에 오셔서 야, 너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정말 잘 살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아니 묻기 이전에 그 주님이 정말 내 앞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의 신앙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이 어떤 것들을 완전히 맡겨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잖아요. 왜 이렇게 마이너스만 냈습니까? 당신은 해고입니다. 주인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관리했을 때 주인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청지기 의식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충성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충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고 너도 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격입니까? 결살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 그날은 여러분 꼭 올 것을 믿고 그날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기업, 직장, 우리의 자녀들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놀라운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쓸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어놓을 만한, 나도 5달란트, 저는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1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바로 가서. 그리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내년부터 해야지. 내가 돈 좀 벌면 해야지. 건강하면 해야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여진 사명, 주인의 소유를 나에게 맡겨주는 순간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다시 말하면 바로 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자세가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선한 청지기 되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기업이 새로워지고 내 살기 현장이 새로워지기를 원할 때 어떻게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결코 여러분 부흥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오늘 게으른 종은 뭐였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받은 하나님의 소유를 땅에 묻음으로 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오늘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받은 은혜를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어두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 달란트들을 묻어두면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익한 종으로 살지 않고 유익한 종으로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은사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활용했느냐는 데 있습니다.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오늘 보면은 뭐라고 해? 재능대로. 재능대로.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 하나에게는 2,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금문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개를 보니까는 너는 이만큼 할 수 있어. 그 재능을 아셨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줬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일을 주려고 또 합니다. 근데 대개는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해야 됩니까? 은사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야. 은사가 없으면은 일단은 한번 머리를 긁어봐야 돼. 야, 내가 은사가 없는데 어떡하지? 은사도 없는데 한다고 딱 발언했어. 그럼 뭐 돼, 여러분? 고민되잖아. 고민돼. 할지도, 우리가 수요일 때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 에버니셀라에 하나 달지도 몰라가지고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줄 몰라가지고 전기에는 이게 완전 무례한이라서 막. 그래도 해보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쉽잖아요. 못하는 사람이 뭐 노력해서 요즘에는 뭐 유튜브 보고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뭐 솔직히 뭐 다 실패를 통해서 못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할 수 있는 것. 난 못한다고 딱 시키면 난 그런 은사 없어. 못합니다. 딱 짜서 못한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내게 은사가 없어. 나는 다른 것을 하는 거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찾아서 일을 하라는, 다른 일. 각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재능대로 줘. 재능대로. 그 재능을 가지고 일할 때에 여러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으로 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맡길게. 넌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겠어요.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향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꼭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10달란트를 여러분 가져오는 것이 요구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느냐.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는 내가 이 땅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맡겨주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런 표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뿐이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일에만 열심히 하라고 하시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익으로 살아갔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는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는가.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 속에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천국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야, 천국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삶이구나 보잖아요. 봄으로만 해서도 내가 보여지는, 내가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보여줄 때에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보여짐으로 해서 시청각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삶에 보여주는 게 없다면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 없으면은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 그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무엇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때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래. 사랑. 그래서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이 여러 가지 쭉 많은 것들을 열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여러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은 이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절거하는 건데 하나로 그것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 유익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들였다 할지라도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늘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5절로 16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어떻게 하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이 기회를 붙잡으라는 소리예요. 기회.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뭐 인생을 살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 번에 오는 기회.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잘 여러분 사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사. 장사하듯이 잘 기회를 붙잡아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얼마나 기회가 주어졌느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인생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칭찬받는 유익한 종일 수 있고, 하나는 꾸중 듣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여러분 질타받는 여러분 두 사람 종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종들 되기 바랍니다. 기회를 잘 선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늘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소유들을 내가 어떻게 행할까 늘 지혜 있는 자같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소유를 맡겨주시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한가 알잖아요. 게을러. 열심히 안 해. 성실함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부터 바로 서 있어야 돼. 주인이 농땡이 치면은 종업원은 더 농땡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아니면 날마다 농땡이나 치고 청소도 안 하고 지붕도 안 놀러가고 막 그래 보세요. 누가 돌볼까요? 여러분 돌봅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직접 보는 게 보이면 박힘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무익한 종의 자세는 저기 하얀 게 하나 떨어져도 박힘 하나 안 합니다. 떨어졌구나, 그냥 지나가요. 빗자루가 쓸지 않아. 내가 떨어져도 한 번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진장로님이 가끔 청소 잘 하시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가야 돼. 불이 깜빡깜빡거려도 별로 가를 생각 별로 안 해. 가는 사람이 갈지 안 가는 사람은 죽어도 못 갈아요. 마음이 없거든, 마음이. 주인의식. 청지기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소유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면 더 많은 것을, 부자가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요,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늘 주의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이것을 알아야 돼.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목사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은 목사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도 기쁘게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No way.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 볼 때 저번에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애가 끓는 거야, 애가 끓는. 그래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원래 그리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 오랫동안 기다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오셔서 그때 회개하지. 당장 너 이랬다고 하나님은 당장 응징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도 빨리 응징 안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또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인생이라면은 그 귀중한 시간을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주신 기회를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참된 기회.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나눠주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면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아껴버리면요 여러분 되는 게 없어요. 물질을 아끼지만 여러분 게 아니거든요. 누구 거라 했어요? 아까 청지의식 하나님한테 맡겨주고 내 것이 아닐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주면 또 채워주셔야 돼. 주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눠주기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돼.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각자 우리의 재능대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청직일 뿐이에요. 주님의 소유를 잠시 우리에게 맡겨줬다고 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입증하신 이 사실, 그분이 오셔서 내게 변화를 줬다고 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날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는 날은 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왜 고난이 없겠어요? 주님 말씀하셔서 손바닥을 보니까 정말 굳은 살도 많이 고 수고했고 헌신도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흘린 땀을 닦아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줄게, 그러한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재능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에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음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이,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냥 다양함이 있잖아요. 다양함. 그 다양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줄 때, 사명을 줄 때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적합해.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4장 10절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기가 은혜를 맡아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줬다니까 맡은 자로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봉사할 삶을 하고 재능의 원리를 따라서 능력대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돼. 그렇죠? 꼭 목사님이 장로님 한번 특송하실래요? 그러면은 하잖아. 그렇지? 하라는 또 안 하지 않더라고. 감사하지. 주회장이 딱 마찬가지예요. 제 집사도 목사님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딱
알았어요. 오늘 하겠습니다. 직방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실력도 뭐합니까? 내가 그 정도 실력 가지고 나는 날마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지 그러거든. 제가 그게 또 이게 아주 미치게 사람 만드는 것들 중에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막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차지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게 은사예요, 은사. 왜냐면 리더십의 은사 이렇게 어떻게 유용하게 돌아갈 건가를 빠리빠리 캐치해야 돼. 진짜요. 제가 옛날에 능력 없고 뭐 부족한 거에도 내가 교회 같은 데 가도 있죠. 찬양도 안 하고 말은 앞에 나가서 야 우리 한번 찬양 인도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은혜 있게 하는 거 막 못할 때는 그냥 빠른 곡을 잘하면 되는 거야. 느린 곡 하면은 뽀롱 터지는 거, 뽀롱 깨지잖아. 이렇게 느린 곡 할 때 막 요즘엔 또 뭐 엇박자도 많고 힘들잖아. 그래서 막 이게 뭐 나이 든 우리들에게는 힘들어. 그러니까는 막 빠른 거 막 열심히 박수 막 치면요 은혜가 돼 은혜. 예,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죠. 손뼉을 여러분 칠 때도 좀 빡빡 쳐보세요. 바이러스가 내진탕이 나야지 여러분 질병도 딸마다 감기 걸린 사람 왜 감기 걸리는 줄 알아요? 박수 안 쳐서 손만 잘 씻어보세요. 예? 박수만 세게 쳐도 손에 있던 바이러스 다 죽습니다. 예? 박수 칠 때 막 엔돌핀이 돌잖아요. 엔돌핀이 막 다이돌핀이 나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건강한 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제자를 택하신 걸 보십시오. 빌빌거리고 해변에서 눌린 사람들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베드로, 빈금을 끌어올리면 빈금을 계속 빈금을했지만은 성실히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지기 나에게 맡겨진 소유를 잘 관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탈란트를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 한 달한테 가진 것을 빼앗어. 네가 가져. 그래서 일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우리가 충도록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라 칭송받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통하여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 한 사람의 변화, 나 한 사람이 집중될 때 여러분 선한 청지기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역사가 여러분 헌신과 충성과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일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이 놀라운 은사들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내가 늘 청지기 의식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충성할 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